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무슨 훈련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무슨 훈련합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뭐 그 한지 벌써 한 50년 넘었는데 뭐 거기 기억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요, 줄 맞추는 훈련이에요. 소위 말하는 제식 훈련. 줄 안 맞습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뭐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한 서너 번만 하면요 완전 속된 말로 개판돼요. 참 군대 조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애들 데리고 참 보면 몇 주씩 해도요 그게 안 되는 애들 간혹 하나씩 나와요. 일명 군대에서는 그런 애들을 고문관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고문관들 하나씩 있거든요. 보면 걔들 때문에 그냥 단체로 그냥 머리 박고 엎드리 뻗치하고. 저희 동산훈련소 제가 8월 22일 날 갔는데 엄청 더울 때가, 물론 한더위는 조금 지났겠지만 8월 22일이니까. 혹시 제주도 분 계세요? 제주도. 우리 그 같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하나, 제주도 출신 하나가 있었는데, 야 때문에 진짜 내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뺐잖아. 어쨌든 줄 맞추는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사격훈련, 유격훈련,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들을 거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 그러셨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썬물을 단물로 고치셔서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엘림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자, 나왔잖아요. 예? 애굽을 언제 떠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언제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첫째 달 며칠에? 첫째 달 6월절이 며칠에?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꼭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마 그동안은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었을 거예요. 뭐 출애굽에 나올 때 집에 먹을 거 있는 건 다 끌고 모아가서 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어쨌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들 가운데 위기의식이 감돌았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은 까마득한데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살도록 그냥 놔두지 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물도 없지만은 곡식 한 톨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이 잘못됐어.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이 그냥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애굽 사람 종살이 하면서 그냥 주는 밥이나 실컷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이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죽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이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길이 더 안전하냐, 어느 길이 배를 골지 않는 길이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보다는 비록 종살이하면서 살아도 애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보다는 그래도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애굽 생활이 정상이었습니까? 그들이 동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못 돌아가게 하도록.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죠.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의 공통점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재밌다고? 신앙생활 뭐가 재밌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전부. 이 더운데 뭐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뭐 안 오는 거?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세상 재미도 좀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러한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난 자들인 사실이에요.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갔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싫든 좋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올 것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애굽의 종인가,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왜 튀어나옵니까? 그것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으면 애굽에서의 삶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불편한 일 생기면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다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세상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속 편하고 좋았는데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나를 전도회가 교회 끌고 들어가서 아이 저 여편네가 말이지 나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가 내가 생고생하게 만들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면 7절, 8절, 9절, 12절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지만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즉각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먹는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앞에 기적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즉각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요절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였는데 잠깐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러냐? 고생 좀 더 해봐라. 쩔쩔 굶겨.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아셨고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면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참하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등록금 주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웬만하면 뭐 정부에서 나오는 등록금, 뭐 장학금도 많고 뭐 해가지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등록금 제때 못 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등록금 제때 안 준다고 부모를 불신하고 원망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등록금 낼 때 돼가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나, 또 아무개한테 돈 좀 빌려야 되나, 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만약 능력이 없으면 나치를 말지 그런 자식들 있잖아.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미 그런 인간들임을 다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참 배불리 먹고 속 편할 때나 하나님 찾지. 저거 조금만 저 힘들어 봐봐라. 저거 불평할 조금만 저 배고파 봐라. 저 삿대질하고 달라들 거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임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심으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원망한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리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부터 먼저 생겨요. 아이가 아파도 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떼먹은 일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막 그렇게 하소연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 것이 즉각 응답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에 응답하신 것은 너희들이 말한 그 악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배불리 먹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양식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좀 믿어봐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내 못 믿냐? 나 좀 믿어주라.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신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떡 달라면 떡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맨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출근하는 남편 붙들고 어떤 아내가 그랬답니다. 밖에 나가려 그래도 입을 옷도 없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니까 듣다가 출근하는 남편이 짜증이 나니까 뭐라고 할게요? 잔소리하지 말고 돈 없다가 한마디만 해라. 그러니까 잔소리 막 이렇고 저렇고 늘어나면서 결국은 돈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딱 한마디로 딱 하면 돈이에요. 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참 살림에 쪼들려서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참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야, 물이다 했는데 마셔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불과 한나절만 더 가면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 알았다면 거기서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안 했습니다. 하늘에서 곧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거 알았다면 불평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한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미리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려고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딱 계시면서도 내 이제 좀 이따 만나 내려줄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1년 후 10년 후에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때 참 모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 어떤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러면 스트라이트 비치듯이 쫙 비치는 그런 빛 생각하는데요, 그런 빛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내 발 앞에 비추는 그 빛.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양반이 밤에 밤길 갈 때 보면 종이 앞에 하나 들고 쫄렁쫄렁 따라가잖아요. 그거 10m 앞에 비춰요, 20m 앞에 비춰요? 바로 한 발 한 발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그렇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될 일까지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지금 있어.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렇게 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룰루랄라 하이고 시간만 지나면 돼.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그러듯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지만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고민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기회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 성경에서 무리를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누가 무리를 걸어가는 방법은 내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예, 나중에 뭐 바다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하면은 실험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거 좀 빨라갖고는 안 되니까 엄청 빨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물이 뛰내렸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수 위로. 그래가 갔습니다. 그 몇 발 갈 동안에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런데 몇 발 딱 가다가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가 미쳤나?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파도를 보고 물을 봤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